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 2장 전체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으로 불안에 떠는 세상, 답이 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과 문화의 관계를 5가지 분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누는 이 5가지 방식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요,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문화에서 빠져나와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분리의 모델, 또 2번으로 문화 속의 그리스도,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순응의 모형, 또 문화 위의 그리스도, 문화와 함께 문화 안에서 좋은 것들을 보충하고 그것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합성의 모델, 그리고 그리스도와 문화의 역설, 그리스도의 성과 속 두 영역을 살고 있다라고 보는 이원론의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문화의 모든 부분을 변혁하려고 하는 회심주의 모델이라고 하는 5개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모델을 좀 보면은요, 크게는 3가지로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문화를 비관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문화는 그대로 있는데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이 문화를 변화시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볼 것이냐라고 이 셋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이 라이너드 리버는요, 마지막 5번째 견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옳은 관점이다라고 말합니다. 문화를 변혁해야 된다. 그리스도는 이 문화를 변혁하라고 우리를 보내셨고,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바꾸고 변혁하는 이 변혁주의자의 모델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과 분리되면 안 됩니다. 또 세상을 무조건 악한 것으로 규정해서도 안 되고 피해야 하거나 싸워야 될 대상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요, 세상을 아무런 비판 없이 그 세상 가운데 들어가 세상과 똑같이 되는 것, 이건 역시 그리스도인의 옳은 삶의 방식은 아닌 것이죠. 성도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들을 세우고 또 무너져 있는 영역들을 고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점점 더 나아져갈 수 있도록 변혁하는 일을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윤리학자의 주장이지요. 그리고 저 역시 그런 생각과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양으로 바꾸는 그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그 세상을 고치고 새롭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자,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고요. 이제 2장에 들어가 가지고 2장에 있는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꾼 꿈과 그 꿈을 해석하는 과정,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다니엘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서 2장 전체를 우리가 읽는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2장 전체를 미리 읽지 않으셨다면 오늘 설교를 따라오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량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다니엘 1장, 2장, 3장, 4장, 5장, 7장까지를 7번에 걸쳐 가지고 같이 우리가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꼭 가정에서 미리 그 장을 읽어 오신 다음에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다니엘서를 우리가 설교하느냐, 또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볼 때 이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학적 구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는요, 한 가지 이야기를 통째로 읽을 때만 이해가 되지, 이걸 쪼개고 깨고 부셔버리면 요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의미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1장과 2장 사이에는요,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접속사를 생략해 버렸는데요, 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히브리어에 있기 때문에 2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1장의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사건이 되는 거죠.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라고 말하죠. 그럼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입니다. 그때 이 왕은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에 아주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꿈의 내용이 있었는데, 이 꿈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 느부갓네살에게 꿔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꿈과 이 꿈의 내용을 알 수가 없었던 이 왕은요, 이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요. 너무나 깊이 마음이 고민하게 되었고, 이 고민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다니엘서 2장 전체의 내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번역되지 않았던 2장 1절 앞부분에 있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는 왜 있는 걸까요? 그럼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이 다니엘서 1장에 이후에 나올 모든 이야기들의 단초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1장에서 많은 것들을 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뿌려놓은 것들 하나하나들을 챙겨가지고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 이 2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특별히 보면요, 우리 1장에서 이 성전이 무너졌고 성전 안에 있었던 기구들의 일부가 이 바벨론으로 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신전의 창고 안에 그것들이 모셔져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에서 나간 그릇들이 다니엘서 3장에 가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꺼내가지고 마시다가 죽는 바로 성전의 이 식기들이 됩니다. 또 1장 8절에 보면 선을 긋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나와 있는데, 이 선을 긋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3장과 6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이 하고 있는 선을 긋는 행동으로 표현되고 나타나지요. 그리고 다니엘서 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다니엘서 1장 7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 지혜가 1장을 통해 가지고 선언되었던 그 이야기가 지금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게 만드는 이야기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부터 6장까지 그 내용 하나하나들을 정리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2장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꿈을 해몽하는 그 능력이 과연 어떻게 이 바벨론에서 쓰임받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긴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다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꼭 2장을 정독해 보기를 바라고요. 간단하게 이 시간 한번 2장의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꿈을 꿉니다. 당시 바벨론의 신은 왕을 통해 가지고 왕의 꿈을 가지고 미래를 예견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왕은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당시 지혜자라고 불려지는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의 술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자, 그들은 그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로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표현할 때 성경은 지혜자라고 부르고 있죠. 자, 그는 그 지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꾼 꿈과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지혜자들은 기본적으로 꿈을 해몽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꿈에 대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꿈은 이런 것이다, 이 내용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 내용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과학과 체계와 통계학과 심리학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혜자들은요, 왕이여 당신의 꿈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꿈의 해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꿈도 이야기해 주지 않을 것이고 그 꿈의 내용도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니까 너희는 내 꿈도 맞추고 꿈에 대한 해몽도 해라 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왕의 얼토당토하지 않은 요구 앞에서 지혜자들은 왕을 비난합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물으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무지 당신이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꿈을 알려주고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야지, 꿈도 알려주지 않고 해몽을 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이 지혜자들이 왕에게 고한 것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아, 왕이 지금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 지혜자들의 대답에 대하여 분노하지요. 그래서 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사형 집행관인 아리옥이라고 하는 자를 불러서 이 모든 지혜자들과 그 지혜자들의 가족들을 다 싸그리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은 아리옥이 실제로 이 명령을 수행하려고 할 때 다니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이 왜 우리들을 다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자초지정을 듣게 되고요. 다니엘이 잠깐만 기다려달라, 왕의 꿈과 왕의 꿈의 해몽을 한번 우리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해서 얼마간의 시간을 빌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환상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이 꿈과 이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지요. 자, 다니엘은요, 자기에게 이 환상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니엘이요, 왕이 꾼 꿈과 그 꿈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해석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이렇듯 놀라운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대한 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거대한 금신상을 보여주면서 이 금신상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재료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보여주는 환상과 꿈을 왕도 꾸었고 다니엘도 본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든 나라를 무너뜨릴 엄청난 나라 하나가 나타날 것인데
산에서 사람이 뜨지 않는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 신상의 모든 재료들을 사라지게 하고 그 돌이 커져서 온 세상을 덮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본 다음에 여러분, 이 다니엘이 하고 있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44절로 45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니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셔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왕은 다니엘이 정확하게 자기가 꾼 꿈을 맞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의 온전한 해몽까지 듣게 되지요. 그래서 이 왕은요, 놀라워하면서 감격하면서 감탄하면서 다니엘 앞에 엎드려 다니엘이 믿는 신에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47절이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곧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라고.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성전을 허물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오늘 이 전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왕궁에 거하게 되고요,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으로 이 2장 전체의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된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어떤 교훈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과 이 땅에 있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능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반복적으로 신이 준 꿈을 꿨던 느부갓네살의 반응을 보겠는데요, 그는 그 꿈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자지 못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누워도 잠을 잘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을 지금 2번이나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지혜자들이 하고 있는 정당한 요구 앞에서 그는 격분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엄포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꿈을 너희가 알아내지 못하면, 이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너희 전부를 이 세상에서 끊어버리겠다, 심지어 너희 가족들마저도 다 죽여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아주 공포스러운 말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엄청난 전쟁을 치렀고요,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을 자기의 식민지로 가지고 왔고 많은 민족들에 있는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왔던 왕입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은요, 그 당시 세계 전체를 제패하고 있는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얼마나 잠을 잘 잘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가 지금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잘 수 없는 상태로 얼마 동안의 시간을 지금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절대 권력과 절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 때문에 잠들 수 없고 마음의 번민이 가득하여 어찌할 수 없는 상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상적인 분별력마저도 잃어버려서 분노하고 슬퍼하며 잔혹한 명령을 내려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일 일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느부갓네살 황제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것들이 실제로 그 힘과 그 능력이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두려울 것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나 돈이 많으면, 그렇게나 권력이 많으면, 그렇게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나 큰 집과 강한 성에 둘러싸여 있으면 어떤 것도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편하게 잠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도무지 잠을 자지 못한 채로 마음의 번민이 가득하여 불안 속에서 초조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이 땅의 문제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으나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이 세상 전부를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 같으나 실상 자기의 통치의 영역 밖에 엄청난 것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의 권력자는 지금 느끼며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보게 되는 것이요, 이 세상의 지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꿈에 관하여 그들은 전문가들이죠. 수많은 꿈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사례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시의 통계학자들이고 당신의 점성술학자고 당시의 과학자들일 수도 있지요. 그들은 왕이 자기들을 불러가지고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할 때 아주 당당하게 그 꿈을 한번 이야기해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이 꿈을 이야기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꿈을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넘쳤던 자들이 바로 이 지혜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자들은 왕의 말 앞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꿈도 이야기하지 않고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요구하는 왕의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황당하기까지 한 요구를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 인간으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인을 하게 되지요.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하여 무능한지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면서 이 지혜자들이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 모든 내용에 대하여 다 알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학자들은, 의사들은 이 문제에 대한 치료책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일견 우리가 말하는 전문가들이 이 땅이 돌아가고 이 땅이 진행되어지는 많은 것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잘 생각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문제에 대해 해답을 만들어내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런데요, 실제로 그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 역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해석하고 그 해석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지만 그 해석과 그 제안을 가지고 이 역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볼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그들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꿈을 이야기해 준 다음에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해야 되는데 꿈도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서 그 꿈에 대한 해몽을 요구하니까 그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라고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고 항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의 권력자들도 그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경험하고 있고요. 이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지혜자들도 그들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하고 그들이 머리와 머리를 맞대고 회의해도 풀 수 없는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그렇죠. 그럼 이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사진으로 찍을 수도 있고 이것을 연구하기도 했고 이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연구 논문들도 나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이것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동원하고 있지요. 그럼 필요하다면요,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권력과 능력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어찌하였건 간에 요 바이러스 하나 잡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중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이 조그만 바이러스, 이 작디 작은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 하나를 어찌할 수 없어 하면서 지금 꽤나 긴 시간 온 세상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정말 아주 작고 초라해 보이는 바이러스 하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우리가 무력한지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지, 약한지,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지,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얕은 수준인지를 지금 깨닫게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자가 평안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의 생명의 위태함과 자기 가족들마저 자기들 때문에 다 죽을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걸 다 갖고 있고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은데 불안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심지어 자기 생명조차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세상, 이것이 다니엘서 앞부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크고 강해 보이나 실제 세상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무능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세상, 이 초조해하고 잠 못 들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세상, 이 바벨론의 한복판에 있었죠. 그리고 이 세상이 위기를 경험할 때 이 세상 속에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동일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은요, 왕의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의 제위 2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3년 동안 왕립 기숙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있던 중이었죠. 자, 여기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야지 이 기숙학교를 졸업하는데 여기에 느부갓네살은 지금 제위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이 왕이 제위하는 기준을 판단하는 기준인데요, 1년이 지난 다음에 1년, 2년이 지난 다음에 2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간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만으로 계산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만 계산법이 이 바벨론의 연차 계산법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제위 2년이라고 하는 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 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3년의 기간이 채워진, 그래서 그 나라의 관료가 된 기간과 같은 기간입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갈대아인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갈대아인의 학문을 배워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되었냐면 아주 초급이고 처음 단계이긴 하지만 지혜자들의 그룹 안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그들의 가족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의 지혜자들이 죽임당할 때 그 속에 들어가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죽는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을 떠나거나 이 세상을 적대하며 이 세상과 싸우며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이 세상 속에 우리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 내 집은 저 하늘에 있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는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며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이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 찬양을 여러 번 함께 부르고 또 이 찬양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정붙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마치 이 세상이 영원히 진행될 세상인 것처럼 이 세상에 무언가 쌓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정들어서는 안 되지만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고 분리되고 이 세상을 적대시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우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 가운데 들어있는 우리도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이 나라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망하면 나도 그 회사 안에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으면 그 지혜자들 가운데 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 백성은 결코 완전히 분리된 존재로 따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는 운명으로 묶여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묶여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은요, 이 상황 속에서 세 친구에게 찾아가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 기도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요구하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왕의 꿈은 무엇이고 그 꿈의 해몽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역사하셔서 왕의 꿈과 그 내용과 해몽을 보여주셨지요.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찾아가 이 꿈의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왕은 지혜자들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세상의 지혜자들도 다니엘과 세 친구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럼 절대로 세상과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과 완전히 분리됐다라고 생각하셔도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뜻과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왕을 섬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자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많은 시간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유대의 포로 중에 하나였는데 이 왕립 기숙학교에 입사를 시키셔가지고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왕이 가지고 있고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언어와 학문들을 익히게 하셨을까? 그리고 심지어 나 다니엘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해석할 만한 능력을 주셨을까?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정말 지금 왕이 갑자기 고위 관료들과 지휘자들 다 모아가지고 꿈을 알아내라,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라, 안 그러면 이것들을 알아내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하게 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닌가? 어쩌면 나에게 주신 이 꿈을 해몽할 능력을 사용하여 그들을 생명을 건지고 회복시키려고 한 게 아닐까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간 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남유다에서 끌려온 포로 출신입니다. 그러면요, 이 포로된 사람들, 포로로 끌려온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멸망시킨 이 바벨론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바벨론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원망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고 우리의 많은 형제자매를 죽였고 우리를 끌고 와서 포로 삼은 이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 왕이 계속 번민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저 지혜로운 사람들이 전부 다 싸그리 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어쩌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본심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이 망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왕이 망하기를, 그리고 지혜자들이 다 죽어 없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누가 망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악인을 보면서 악인이 계속해서 그 악을 행하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악인이 이 악을 계속해서 지어서 결국에 망하여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이 악인이 회개하여 주께 돌아와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악인이 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한 나라들이 멸망당하는 걸 기뻐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그 입을 열어 저주를 선포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색깔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바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며 영원히 심판당할 것이며 영원히 지옥불 가운데 들어가 탈 것이다 라고 저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와서 자기의 신전에 갖다 놓은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 민족 전부를 망하게 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고 그의 죽음과 그의 심판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 바벨론 왕은 그런 짓을 했지만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은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그런 일들을 이끌어오는 자들이었지만, 나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의 그 불안을 잠재우고 그들이 지금 죽음에 빠지고 사망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사망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오늘 지금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선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진심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악한 문화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교를 몰락시키려고 만드는 세상의 세력과 그 힘 앞에서 우리도 힘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폭력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그들을 이겨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망하게 하고 상하게 하려는 시도를 좌절시키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악과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은 선인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싸우고 폭력으로 폭력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랑으로 폭력을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오늘날 이 시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동일한 걸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고통과 악함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 아름다운 것들로 그들을 돌보고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구원의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구원자의 역할을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느부갓네살 왕은 무슨 꿈을 꾼 것이고 이 꿈의 내용은 어떤 것이길래 여러 번 꾸게 하고 이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이걸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이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애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었고 이걸 다니엘이 해석한다는 거죠. 환상 속에는 거대한 신상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은 각 부위별로 다른 재료로 만들어져 있죠.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만든 가슴, 노수로 만든 배와 넓적다리, 철로 만든 두 다리,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섞여져 있는 발과 발가락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이 거대한 신상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신상은요, 이 머리가 금이기 때문에 은동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더 약하여지고 그 권세와 영광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 마지막에 가면은 이 철로 된 아주 강한 철이 등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철과 흙이 섞여가지고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텐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 나라의 제국이다라고 하는 걸 나중에 다니엘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7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 본 환상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갔을 때 우리는 이 2장에 나와 있는 그가 보았던 환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가장 손쉽게 설명을 하면은 제국이 있고 이 제국이 한때 아주 번성하다가 다른 제국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고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면서 역사가 어떤 방향을 향해 계속해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왜 보여주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고 다니엘에게 이 꿈을 보여주고 있는 걸지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왕은 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세웠고 이 제국이 이토록 크고 강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제국이 영원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뭡니까? 이 금으로 만든 머리의 시대가 끝나는 것처럼 너의 시대도 끝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또 뭘 보여줍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런 제국도 끝날 것이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또 다른 제국도 사라질 것이다. 결국 이 땅에 인간이 만드는 나라와 나라, 제국과 제국은 어느 때인가 시간이 지나면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왜 예견하는 걸까요?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제국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제국이 하나님 손바닥 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정해 놓으셨고 이 다음에 일어날 제국에 대하여도 계획해 놓으셨고 이 다음에 일어날 제국에 대해서도 계획하셨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나? 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어려움의 시기가 오고 고통의 시기가 오고 아픔의 시기가 오고 정말 많은 이들이 신음하는 때를 경험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나의 큰 뜻과 계획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과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하며 하나님께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긴 인생을 향한 계획 가운데 너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고 너는 이 긴 계획 속에서 이 길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앞에 원수의 앞에서 상을 펼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너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은 이 제국이 모든 걸 다스리고 있고 지금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국이 통치하고 있는 것 같으나 결국에 이 모든 시간표를 내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또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당신의 계획 속에서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경험하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기후의 이변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와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오만이 만들어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만드는 그 죄와 그 영향력마저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금으로 만든 신상부터 하나하나 내려와서 이 거대한 제국이라고 하는 신상들, 그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제국의 역사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 그리고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물으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는 여전히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펼치시는 다음 이야기들도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들, 이 강력해 보이는 신상은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이 거대한 신상이 완전히 부셔지고 깨지고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 전혀 다른 한 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셔뜨리매 그때의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이 꿈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깨지 않는 돌 하나가 날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날아오는 돌은요, 거대한 돌, 큰 바위가 아니라 아주 작아 보이는 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깨지 않는 작은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이 돌이 이 신상의 발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이 돌이 그 발을 부셔뜨리고 그 발 위에 있는 모든 금머리부터 해가지고 모든 신상을 다 깨부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낱낱이 완전히 부셔뜨리냐면요, 이 모든 재료가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서 마치 바람에 날아가는 겨처럼 온 세상을 향해 흩어져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우상의 이 조각들이 사라져버린 그때 보니까 처음에는 작은 돌인 줄 알았는데 이 돌이 커져서 태산같이 커지고 이 태산같이 커져 있던 돌이 더 커져가지고 온 세계를 가득히 채우더라. 이게 이 꿈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상을 파괴하는, 이 제국을 상징하는 신상을 완전히 무너뜨려 없애버리며 점점 커져서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 돌은 과연 어떤 돌이며 이 돌이 상징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럼 44절을 보면 이 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은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말하며 이 돌의 의미를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가 있습니다. 전쟁에 지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절대로 국권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나타나가지고요,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제국이 만들어 놓았던 모든 신상과 우상들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분명히 작은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점점 커져서 태산 같아지고 결국에 이 나라가 온 세계를 덮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영원 무궁토록 계속되어질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황제의 꿈속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제국을 이기고 제국을 멸하고 온 세상을 덮게 되어지는 이 거대한 꿈과 비전을 보게 되었고 그 보게 된 그 비전을 지금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들려줬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한 나라는 다니엘에게는 예언으로 주어졌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그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우리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왔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이 돌이 이 집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점점 더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갈 것이다 라고 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중에 예배소서 2장에 가면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지워지고 세워져 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돌을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해서 거대한 제국 앞에서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 같은 아주 조그만 돌덩이 하나를 봤는데 이 돌이 날아오더니 이 제국의 발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제국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제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작은 돌이 태산처럼 커졌고 온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세상 전체를 덮는 돌이 되었지요. 여러분, 이 돌이 무엇입니까? 이 돌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산돌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제국을 이기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제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제국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처음에는 정말 작은 수의 사람들이었는데, 아주 약한 사람들이었는데, 12명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은 로마 속에서 로마를 집어삼켰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소련을 집어삼키고 중국을 집어삼키고 이 땅에서 능력 있고 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며 오늘날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는 이 환상을 보고도 즐거워했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때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터져나오는 찬양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 이 놀랍고 위대한 비전을 주신 하나님, 내가 이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다니엘의 고백,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비전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거룩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쪼개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그 나라에 속해 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속을 걷고 있지만 우리의 호흡은 여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고 놀라워했고 즐거워했고 기뻐했던 그 영원한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고 우리는 그 나라를 지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니엘이 하는 이 감사와 이 찬양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 놀랍고 위대한 나라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에피소드는 이제 끝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46절에 보면은요, 이 다니엘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황제가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럼 다니엘에게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믿는 그 신 앞에 감격한 거죠. 그리고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거기다가 모든 왕의 주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왕을 세우는 분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고 왕들을 만드는 자들이고 또 그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 느부갓네살 이 왕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바벨론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거대한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굴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방 왕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지금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석해 보려고 대안을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능력과 그 지혜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하게도요 이 작고 초라해 보이는 바이러스 하나, 그리고 우리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기후 이상 증세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음을 알고 우리는 겉으로는 떵떵거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불안에 떨고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세상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들려주고 보여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그 지혜로 세상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에 이런 것들을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니엘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세상 한복판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세상이 다니엘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고 있는 다니엘을 만난 거죠. 그리고 다니엘의 고백과 다니엘의 삶과 다니엘의 가르침과 다니엘의 수고를 보다가 이 세상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황제가 진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이후의 그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지금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이 고백은 진짜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이 하고 있는 수고와 애쓰는 것과 다니엘의 입에서 나왔던 말과 그 찬양을 들었던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탄과 고백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린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세상이 무엇을 좋아하고 세상이 무엇을 걱정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연구하고 공부하고 깨닫고 분별해야 합니다.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는데 세상과 담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배우고 세상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만드시는 그 위대한 나라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와서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그 나라와 그 거룩한 산돌인 예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럴 때 그렇게 사는 세상을 보면, 그렇게 사는 성도를 세상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이 그렇게 사는 성도와 그렇게 사는 성도들의 모임을 볼 때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성도가 아니고, 그 교회가 아니고, 그 공동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와 그 교회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방식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보며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을 접할 때 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찬양이 우리를 넘어 세상과 함께하는 찬양이 되므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 성도가 늘어나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자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